제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앞선 잠언 4장에서는 지혜자의 길, 의인의 길, 이와 대비되는 악인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또 그 선택에는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언급했었죠. 이어서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길에서,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그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위험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솔로몬은 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서 음녀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언급하는 음녀는 중의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문자 그대로 방탕한 여인, 창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지혜의 길을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모든 요인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대 시대에는 음녀, 즉 창기는 신전의 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는데요. 즉 우상을 섬기는 행위 가운데에 신전 창기들과 몸을 섞음으로써 풍요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이 음녀의 유혹은 이제 우상 숭배와도 깊은 그런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혜의 길,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위험 요인이죠. 솔로몬은 음녀가 주는 치명적인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떤 위험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이 음녀를 가까이 하게 됐을 때 잃게 되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그 영예를 잃게 됩니다. 즉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두렵건대 네 존영, 여기서 존영은 영예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명예, 영예,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 판사나 혹은 무슨 국회의원 혹은 고위직 공무원, 유명 연예인, 또 나가서 어떤 종교인,
뭐 이런 성 스캔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성 스캔들에 뭐 휘말리게 되면 본인의 영예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이름, 뭐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가족 구성원들의 영예도 실추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솔로몬은 음녀가 주는 위험으로 음녀를 가까이 하게 되면 젊은 시절을 낭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 후반부에 보면 네 수한이 빼앗기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한이라는 것은 세월입니다. 세월. 기생집에 기생에게 빠져서 젊은 시절을 낭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김유신도, 삼국을 통일했던 김유신도 젊은 시절에 기생에게 빠져서 지내다가 읍참마속, 말의 목을 베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어릴 때 참 말만 불쌍하지. 그죠? 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가 하루가 멀다고 기생집에 가놓고서는 말 위에서 졸다가 말이 자율주행을 했는데 요즘으로 치면 우리 기생집에 갔는데 실컷 말 위에서 졸다가 깨가지고서는 말의 목을 뱉다. 그죠? 그렇게라도 그 기생의 품에서 벗어나서 김유신이 큰 일을 이루었다, 대단하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교훈 일화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음녀에게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그 유혹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냐. 말의 목을 잘라야지,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해야지, 그죠?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음녀가 주는 위험으로 재산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렇죠? 뭐 방금 언급했던 김유신은 자율주행하는 똑똑한 말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그 주나라에, 이 중국의 주나라 때에 그 포사라는 미녀가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주유라는 왕이 이 포사라는 여인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 포사라는 여인은 잘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움직이다가 왕이 입고 있는 비단 옷이 쫙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비단 옷이 찢어지니까 그 포사라는 여인이 살짝 웃었다고 합니다. 이제 주유왕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이 여인이 내 비단 옷이 찢어지니까 웃네? 그래가지고 하루에 비단 100피를 찢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인 웃게 만들려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그 비단 옷 찢는 소리를 듣고서도 뭐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서 더 이상 웃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웃게 만들까? 왕이 정치는 안 하고 그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루는 실수로 이렇게 봉화가 이렇게 피어 올랐는데, 봉화는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실수로 이제 봉화가 피어 올랐는데, 이제 막 그러니까 장군들하고 신하들이 막 허둥지둥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 포사라는 여인이 또 웃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 그때부터 여인을 웃게 만들려고 봉화를 수시로 피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비상체계가, 국가의 비상체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이 주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여인이 한 나라를 망가뜨린 것이죠. 음녀가 주는 위험 네 번째는 11절에 나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퇴할 때에 네가 한탄하게 될 것이다.
음료에게 빠지면 몸의 건강을 잃게 된다라고 합니다. 모든 중독되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한탄하게 되죠. 한탄. 그때 왜 그랬을까 정도의 후회가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한탄입니다. 특별히 이 문란한 성생활과 동성애 등으로 인해서 큰 병을 얻고 나서야 한탄하게 된다.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길, 의인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서 가장 먼저 음녀를 언급했습니다. 문란한 성생활이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적인 쾌락을 쫓다가 잃게 되는 것이 참 많구나. 이렇게 솔로몬이 정리해 주니까 다시금 이것이 확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차례대로 잃어가다 보면 또 신앙도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도 잃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